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나타내라 이랬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받았다. 과거의 일로 기록되어 있죠. 물론 성경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좁은 의미로 쓰였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넓은 의미로 쓰이면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의 적용에 대해서는 여러 번 벌써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미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죄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고 죄들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겼다. 이 말씀을 하는 거고요. 문제는 이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담아놓은 것이 바울 서신서의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셨고, 일반 서신서, 우리가 얘기하는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뒤에 나머지 서신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앞부분에 교리가 실행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로 교리가 주안점을 두셨고 뒷부분에도 교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주로 행실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상 어디서나 균형 잡히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받은 그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오히려 일하여 그 구원을 밖으로 나타내라고 표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 앞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중에서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금방 읽었던 본문의 두려움과 떨림과 연관지어서 성경에서 얼마나 이 문제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한 왕국을 받았으니 우리가 은혜를 소유하자. 이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경외함과 두려운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아까 빌립보서에서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그랬죠. 여기는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기꺼이 받아들여지도록 섬기라 함이라 했고요. 또 계속해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66장 2절 이사야서 이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두 손이 만들었고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다만 이런 사람은 내가 보살피겠으니. 하나님이 보살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곧 가난하고 참회하는 영을 지니며 나의 말에 떠는 자라. 자,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떠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빌립보서에서 두려움과 떨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두려움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고 이사야서에서는 떠는 자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것이 오늘도 여러분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자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자. 이것이 오늘의 미리 결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적어도 성경에는 총 7가지지만 중요한 것 앞부분에 3가지만 하고 뒷부분은 나머지 4가지는 짧게 맨 끝에 결론에서 좀 보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행위로 또는 일로 우리의 구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우선 성경 구절 2개를 보고 야고보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잠깐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아까 우리가 안 읽었군요. 성경 구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맨 위에 제가 설명하는데 보면 가로에 성경 구절을 써놨죠. 그걸 읽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것 8절에 분명하게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과거 시제로 되어 있죠. 자,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자, 그런데 이 구원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구원에 걸맞게 그 구원의 가치를 잘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구원을 소홀히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히브리서 2장 3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구원을 등한시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먼저 주에 의하여 언급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 의하여 우리에게 확정되었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 자, 그렇다면은 아까 에베소서 2장 8, 9절에까지만 우리가 읽었는데 10절에 가면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이 10절에 써 있어요.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결과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결과 우리는 하늘을 셋째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죽은 후에. 구원받은 결과 우리는 하늘에 가서 유업도 받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서 소망 가운데 그렇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고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이냐? 왜 구원받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한 일들을 하도록 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땅에서 선한 일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셨죠. 우리는 죽었죠.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시 살리셨죠.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가 거듭남 부활 또는 영적 부활 또는 다시 태어남 또는 둘째 출생 아니면 영적 출생 위로부터의 출생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새 출발했는데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목적은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이 행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미리 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써 있네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으나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로 가보시면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여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건지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본다 그랬죠. 보게 해주라.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이는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려면은 우리의 행실이 선한 행실이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시 다르구나. 의로운 행동을 하는구나. 선한 행동을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 너희의 빛을 비추라. 이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표준정은 굉장히 참 세심하게 번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let라고 하는 사역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빛을 비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발광체가 아닌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러면 그 빛이 비치게 하려면 우리는 비치게 허락해서 예수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표현 안 하고 빛 대신 예수님께 기회를 드려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발광체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레트라고 하는 사역동사의 의미를 살렸고요. 자, 목적은 뭐냐? 이는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자, 이 본다는 말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요구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보여줘봐. 그랬더니 야,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뭘 어떻게 보여주란 말이야. 내 마음을 뭐 까 뒤집어봐? 어떻게 보여줘? 여러분들 그렇죠? 예. 너는 내 마음을 몰라. 그랬더니 상대방이 네 마음 뻔히 들여다보이는데 가짜라 이거죠. 하여간 이 마음에 관해서는 할 얘기가 많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그 믿음도 하나님은 보시지만 이 믿음이 표현되어서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보여줬죠. 제일 먼저 보여준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여러 나오지만 제일 유명한 사람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언제 보여줬습니까? 이삭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이삭을 죽여서 바침으로써. 언제 죽였습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그 행동을 보시고 순종하는 걸 보시고 순양을 예비하셔서 죽이지 말라. 그리고 숫양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순양을 헌물로 바쳤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야고보서를 한번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야고보서 2장 전체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되고 오해가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왜? 신약 성경의 핵심 교리인 칭의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느니라. 행위로 의롭게 되느니라. 여러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저희 교회에서는 이걸 한 대여섯 번 한 것 같은데 지난 20년간, 25년간인가요? 아직도 이거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만 읽으면 대부분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나의 형제들아,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찾았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비록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여도 행위들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가령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의 양식이 결핍되어 있는데 너희 중 누군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 가운데 떠나라. 너희는 따뜻해지고 채워지라 하고는 그럼에도 너희가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바로 그와 같이 믿음도 행위들 없이 그것뿐이라면 죽은 것이라. 진정 어떤 사람이 너에게 믿음이 있고 나에게 행위들이 있노라. 너의 믿음을 너희 행위들 없이 나에게 보이라. 그래야면 내가 나의 행위들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노라 할 수 있으리라. 야고보서의 핵심은 보이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19절로 가보세요. 일단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그런데 마귀도 믿는다 그랬어요. 내가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헛된 사람아, 행위들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임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바쳤을 때 그가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지 아니하였느냐? 22절 어떻게 믿음이 그의 행위들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위들에 의하여 완전하여졌는지 해졌는지 내가 보느냐? 그리하여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더라 하고 말하니라. 그런즉 그가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렇다면 사람들이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며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너희가 보는도다. 자, 또한 마찬가지로 창녀 라합이 전령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또 다른 길로 보냈을 때 그녀가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들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 요 구절만 읽으면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칭의라고 하는 이 교리가 핵심 교리가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려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혼돈을 겪고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랬는지. 많은 사람들이 해결을 나름대로 막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울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어야 될 구원 교리라 그랬어요. 교리라 그랬어요. 일반 서실은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올바로 행실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구원 교리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문맥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성경의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에서 믿음으로 사느냐 눈에 보이는 거 사느냐 반대죠. By faith,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그리스도인은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보이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반대예요. 믿음은 안 보이는 거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증명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도대체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사람들은 못 본다 그랬죠. 그 사람들에게는 보여줘야 돼. 뭘로 보여줘요? 선한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그것을 봐야 사람들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일하는 행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조용하게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바깥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좀 보여달라고 했을 때 못 보여주면 사람들이 너 혹시 믿음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의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저 사람 구원받고 나서 한 5년 동안 지켜봤는데 뭐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행함으로 한 번도 보여주질 못했어. 그러니까 자꾸만 의심하잖아요. 저 사람 확실하게 구원받은 거 맞나? 둘 중에 하나예요. 보여주질 않아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확실히 믿기는 믿어서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엉터리로 믿어서 고린도전서 얘기한 것처럼 헛되이 믿어서 실제적으로 안에 믿음도 없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당신 그거 못 받았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안타까우니까 언젠가 저 사람이 믿음을 바깥으로 보여줌으로써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게 뭔지는 몰라도 뭐 술을 끊든지 담배를 끊든지 아니면 아주 욕을 잘하다가 욕을 그치든지 아니면 남을 그냥 거짓말도 잘하다가 거짓말 안 하든지 뭐가 하여간 증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는 뭔가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과거의 어떤 모습에서 어떻게 변화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를 나타내 보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이상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행위 구원이 되어버리면 전혀 이거는 교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핵심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실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의로운 행실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에서 믿음에 의해서,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죠? 그러나 뭐예요? 구원은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나타내 보이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 예수님을 고백을 안 해. 나 예수님 믿습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 그렇죠? 예. 직장 생활 5년 됐는데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습니까? 어느 날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를 쏟았어. 아이고 쥐여.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던 사람이 교회 다니세요? 예. 여태까지 근데 한 말씀도 안 했어요.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입으로 얘기하든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딱 한 가뿐이래. 뭐냐면 자기가 자신이 없어서 가지고 밥 먹을 때 기도를 일부러 오래 한대. 한 2분 한대. 조용히.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자기로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래. 그거도 보여주면 좋죠. 뭘 보여주든지. 그렇죠? 예, 찬송을 부르든지 길거리 가다가 찬송을 부르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돕든지 아니면 정말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보여주는 신앙.
이것을 위장으로 가장해서 막 걸음걸이를 막 이상하게 걸으면서 형제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이런 가장된 위장된 그런 것 말고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신앙생활의 중요한 점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를 엄청 강조하죠. 한 구절 찾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이러한 이유로 모든 더러움과 넘쳐나는 간악함을 치워버리고 접목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씀은 너희의 혼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 되라. 여기 나와 있죠. 그리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면서 오로지 듣기만 하는 자들이지 말라 하면서 여기 보시면 23절 이는 만일 누군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실행하지 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본래 얼굴을 유리거울로 보고 있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자신을 보고는 자기 길을 가서 즉각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의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계속 있으면 그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 일을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신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은 실천하는 신앙일 때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는 오늘날 소위 말하면 기복신앙 또는 번영신학, 성공신학 뭐 이런 신학들에서는 간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좋은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고난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견뎌냄으로써 구원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 맞구나. 아니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축복받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고난 받으니까 에이씨 하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가면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들을 확고하게 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 계속 있도록 권면하며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였더라.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들이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고난이 닥치니까 뭐예요? 어디로 가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사도 바울은 미리 가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고난을 잘 이겨내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복음 전에서 구원시켰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갔다라는 사도행전의 기록이 여기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실한 사역을 했는지가 나와 있죠. 자,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가시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순환을 겪으셨으므로 너희 자신도 이와 같이 같은 생각으로 무장할지니 육체로 고통받는 자는 죄를 중단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육체로 순환을 당하셨으니 너희도 똑같은 마음 자세로 언제든지 순환을 당하고 어떻든지 환난을 당하고 어떻게든지 고난을 당하고 무슨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항상 대비하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분의 영존하는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통을 받은 뒤에는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건 영적 성숙에 대한 얘기죠. 영적으로 성숙시키시려면은 반드시 고통이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 농사 지을 때도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두 번째 확실하게 세우시며 흔들흔들하던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확실하게 뿌리내리게 되고 세 번째 강건하게 하시고 너희를 정착시키시느니라.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가가 성경에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시편 다음으로 욥기 다음으로 고난 당할 때 많은 분들이 고면하는 이 서신서입니다.
힘드십니까? 베드로전서를 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여기는 성경 구절은 제가 잘못 썼습니다. 그건 로마서 5장 3절로 고쳐주시고요. 디모데후서는 좀 빼시고 로마서 5장 3절로 하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가? 로마서 5장 3절. 그런즉 우리는 그렇게 할 뿐 아니라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소망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쁜 건데 환난은 우리에게 나쁜 거죠. 좋은 게 아니죠. 원래 그 자체로는. 그런데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 환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유익을 믿기 때문에. 환난이 가져다 줄 유익을 믿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인내네요. 인내. 우리가 인내를 이루는데 성경에 야고보서 5장에 아까 우리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인내하는 자를 해피, 행복하다고 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를 행복하다고 성경에 써오셨네요. 그런데 그 인내를 얻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그다음에 보세요. 인내를 몇 번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경험을 쌓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소망에 이르는 단계에 소망까지 가는 단계의 첫 번째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다. 따라서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가 결정이 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할렐루야 하고 막 좋아했다. 그거는 이제 위선이라 그래요. 고난을 당했으면 괴로워해야지. 그게 인지상정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나치게 의롭게 굴지 말라 그래서 그건 위장이에요. 위장. 고통을 당하면 뭐야? 아유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막 그렇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아까 완전하게 해주시고 확실하게 세우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정착시켜 주실 거구나. 주님 인내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인내를 배울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약합니다. 저는 무너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누구 말만 따르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고통이 오시옵소서 막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믿음 보셨습니까? 이건 큰 믿음입니다. 그건 큰 믿음이 아니죠. 위선이죠. 위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 자체 고통 자체가 즐겁다고는 안 돼 있는데 성경에서. 괴로운 일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까?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하고 그 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잘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야고보서는 핵심이 선한 행위 또는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나타내라. 두 번째,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잘 극복하면서 구원을 나타내라. 세 번째는 어떻게 구원을 나타내는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구원을 나타내라. 오늘 주제가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구원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첫 번째 성경 구절을 보시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노니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형제 사랑이에요.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다음에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것도 역시 잘못된 사랑으로 변질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에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라.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두 번째 출생, 우리의 영적 출생 다양한 표현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자, 중요하네요.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마다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사랑하죠? 그렇죠. 그러면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마다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뭐 나만 낳으셨나요? 옆에 있는 형제도 낳으셨고 저쪽에 있는 자매님도 낳으셨고 저쪽에 있는 분도 낳으시고 다 하나님이 낳아주신 지체들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낳으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논리적으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아노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리고 그분의 명령들은 가혹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 내 짐은 가볍다 그랬잖아요. 가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안 무겁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마태복음 11장에서. 자,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자주 언급하는 것은 바로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은요.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나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나니 그분께서 그러면은 그분이 누굽니까? 네? 거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앞에 나온 하나님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대명사니까. 그렇죠. 예. 그분께서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셨대. 근데 실제적으로 생명을 내려놓으신 분 누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여기서 시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는 시사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즉 우리는 마땅히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들을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과연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예, 여기서 생명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말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예.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꼭 죽고 사는 문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왕관 얘기할 때, 소위 말하면 순교, 죽음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왕관을 주신다 그랬죠? 예, 생명의 왕관.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왕관을 받으려면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도 생명의 왕관을 주셨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될 때 그것도 역시 생명을 내어주는 것으로 성경은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생명들을 내어놓으라니까 그러면 언제 생명을 내놓아요? 예.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이익을 챙길 때 그게 바로 우리 생명을 내려놓는 거죠. 내 생명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 존귀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얼마든지 유추해석이 가능하죠. 왜? 성경에서 생명의 왕관은 순교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도 생명의 왕관을 주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선한 행위 또는 의로운 행위, 두 번째, 고난에 대한 나의 자세, 세 번째, 실천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형제를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때.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보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권능으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또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성경 구절이 안 나타나 있죠. 예,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어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역사한다고 표현했는데요. 여태까지는 일이라고 했죠. 이 works라고 할 때 한글로 하면은 일이고 한문으로 하면 역사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한문 쪽으로 새로 나온 우리 지금 쓰는 성경에는 역사하신다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타내 보인다. 그 신앙서적 중에 우리는 유통업자입니다. 책 제목이 우리는 유통업자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서울여대
장영철인가 이름이? 하여간 무슨 교수신데 거기 교목이세요. 서울여대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목사가 계세요. 학교에 교목, 채플이라고 그러죠. 채플린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저는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서 이런 책을 쓰셨네 하고선 우리는 유통업자입니다. 왜? 생산업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행위를, 선한 행위를, 의로운 행위를 우리가 생산해낼 수 없는 자예요. 그 불가능해서 우리는 죽었잖아요. 죄 짓고.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죄들이에요. 죄들. 우리가 생산해내는 건 전부 죄들이야. 죄 공장이야. 나는 죄 공장. 다른 거 생산 못해. 그래서 내 안에 뭐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죠. 그래서 생산은 하나님이 하시고 유통은 내가 한다. 근데 유통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잔뜩 쌓아놨어. 유통을 안 해. 그러면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돈 못 벌어요. 복을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행위들로, 너희가 한 행위들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건 빨리 생산을 해서 지금 잔뜩 쌓아놓고 있던 걸 뭐예요? 바깥으로 계속 유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행위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고 빛을 비추게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일하여 밖으로 나타내 보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나머지 7 서신에서 7 일반 서신에서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가. 첫 번째, 거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또한 거짓 교사를 조심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나라. 이게 베드로후서의 핵심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있는, 분별력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거짓 뉴스, 가짜 이야기, 사실도 아닌 이야기들을 덥석덥석 받아들여가지고 막 저기 뭐 이상한 막 뭐라 그러나 그런 이단 종교에 가서 막 거기에 들어가 있다든가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막 퍼뜨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진리 안에서 그래야 된다. 진리를 따라 살아야죠. 그게 요한 2, 3서예요. 그래서 요한이 너희가 진리 안에서 걷고 있다. 너희가 진리를 따라 살고 있다니 내가 너무 기쁘도다 하면서 자기 장로로서 칭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과연 우리가 믿음과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지. 자, 그러니까 요한 2, 3서에서는 진리대로 사느냐, 베드로후서에서는 거짓말하는 교사들에게 속지 않느냐. 그 다음에 유다서 마지막 7번째 유다서에서는 과연 우리가 믿음과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지, possess, 내가 진짜 내 안에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소유하지 않은 채 못한 채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놀랍죠? 성경이 완성이 돼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딱 내리고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직전에 성경 65권째, 성경이 66권인데 65권째 마지막 순간에 거기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는 자들,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의 특징을 24가지를 하나님이 열거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쭉 열거하고 너희 성령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우리의 삶의 특징을 밑에 나중에 제시하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소유, 예수님의 생명이 안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거. 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헛되이 믿지 않은 게 뭐냐면 마음으로 믿었느냐 머리로만 이해했느냐의 차이라 그랬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성경을 마무리하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시 한번 이걸 확인하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해야 될 일이다. 그렇죠. 우리가 유통업자인데 빨리빨리 유통시켜야 될 게 잔뜩 쌓아놓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고 그렇죠. 예. 형제를 사랑하기도 하고 선한 행위도 하고
고난이 왔을 때 잘 이겨내는 모습도 보여주고 늠름한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자.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